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담당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전하 만민 경배하여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20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함께 하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운규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각 가정 믿음의 단어로 아버지 예배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된 삶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세상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사람들과 다름없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모든 의혹과 불신과 아버지 걱정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더해가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버지 오랜 격리 생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육신의 문제 아버지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저희들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보지 않고 아버지 문제에 넘어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욱더 가까이 오므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겨울이 길수록 아버지 봄이 더 반가웠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이 넘치는 아버지 추수의 계절이 아버지 더 반가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 남편과 아내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생업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간절히 또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목회를 할 때나 아버지에 따른 카피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살려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 땅까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하십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모습을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자 방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세례를 받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 설교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 무려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아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돼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총 5가지인데, 첫 번째,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일을 너희가 지금 보았으니, 또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으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함을 받으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무려 5,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자 사도들이 7 일꾼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7 집사입니다. 7 집사의 이름은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첫 번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변론하던 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와 변론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한 명을 감당을 못해요.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가는데 반박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봅니다.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자, 놀라운 것이죠.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도하고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지금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7장 6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교회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교회 핍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슬퍼할 시간도 없이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냥 핍박이 아니라 큰 핍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었는지 한 가지 예가 기록되어 있는데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본문의 기록을 보면 교회를 잔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잔멸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쇠잔하여 다 없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된 바로 그 사울입니다. 사울은 7장에도 언급된 인물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람들의 옷을 막고 있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작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문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곳에 가서 가택 수색을 하고 남자고 여자고 모두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고자 힘썼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은 전 세계 여러 곳으로, 모든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바로 온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온 사방으로 다 흩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질 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자,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이제 교회가 다 흩어지자 복음의 불길이 꺼질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복음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가 활활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의 기록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서 꼭꼭 숨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 세계에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그러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믿음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 표적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나타난 표적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나타난 표적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인생의 목표를 마음에 품은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품은 것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빌립의 인생 목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인생 목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목표도 동일하게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라는 것은 온 힘을 다해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곁다리로 걸쳐가지고 해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온 힘을 다합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목숨까지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힘과 모든 시간과 모든 수고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될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을 증거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한국에서 신방 목사로 사역할 때 귀신을 보는 여자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 속해 있던 한 여자 집사님을 통해 그 여자분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 여자 집사님이 몇 번의 설득을 통해 그 집에 신방 날짜를 잡고 신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귀신을 본다는 그 집을 신방할 때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또 중보기도팀에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구역장과 또 신방 여전도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신방을 갔는데, 특별히 이 가정을 갈 때는 특별히 5명으로 구성된 신방팀을 꾸렸습니다. 저와 구역장 그리고 신방 여전도사와 2분의 권사님을 모시고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이 권사님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방팀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가 이제 안방에 둘러앉아서 그 여자분과 함께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신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몇 번의 질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그 여자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략 한 2년 전부터 집안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노부부의 형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체인데 낮에도 부엌 창문 밖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거나 방이나 거실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서 있거나 뭐 앉아 있거나 뭐 이런 모습이 그렇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꽉 돋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먼저 힘차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보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후에 그 여자분과 그 가정을 위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집안에 있는 부적을 모두 찾아서 태워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부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옆에 권사님들이나 이제 또 그 구역장 그 집사님이 이 부적이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설명을 하니까 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양의 부적이 나오는 거예요. 막 액자 뒤에서도 나오고 사진 뒤에서도 나오고 또 들어올 때는 못 봤는데 문 입구 위쪽에 떡하니 붙여있는 그 부적도 있고 그것들을 다 띄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위로 다 자르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잘라서 태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불장을 열어요. 뭘 하나 봤더니 이불 안에 엄청난 크기의 부적을 꺼내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바느질로 해놨는데 아무튼 A4 용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큰 그 부적을 하나 끄집어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왜 이걸 안 꺼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까워서 이 부적 하는데 500만 원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적 하나 써주는데 아주 그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못 꺼내다 놨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위로 다 자르고 불을 붙여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여자분에게 예수님에 대해 다시 증거하고 영접 기도까지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신방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 여자분이 악한 영에서 벗어났습니다. 신방 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귀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접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것이 심효식 목사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며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던 강력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강력한 마술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무당 그 정도 되겠죠. 이 마술사가 성령의 능력에 압도당합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압도당해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녀 빌립 집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특징.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다른 특징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한 그곳에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의 상황은 결코 기쁨을 줄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큰 박해를 받아서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왔습니다. 정신없이 급하게 떠나왔기 때문에 소유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궁핍합니다. 도망자의 위치입니다. 걸리면 죽어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위태위태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에 큰 기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기쁨도 함께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좌절시키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지만 우리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복음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여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기쁨을 전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흐릿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허탄한 시간을 보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복음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는 기쁨을 전파하는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에는 어떤 곳이든지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꼭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 복된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함영진 이조목 집사님의 막내딸인 안드레아가 대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고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국면이로도 안전하고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되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기쁨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